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시간대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과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역대 왕들의 역사들을 함께 보면서 그 성경에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어떤 일련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이것이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그 하나님의 법과 그 율례의 말씀을 이 왕이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그것이 그 왕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 오직 하나인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 왕의 업적들을 생각을 하고 그 왕이 얼마나 이 나라를 부국으로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군사들을 힘있게 훈련시켰는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이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오직 유일한 관심이 무엇이냐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오직 그것 하나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죄도 지었지만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충심이었냐면, 감히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나단 선지자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시켰습니다. 내가 이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만든 이러한 궁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자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천막에서 살고 있는 것이 웬 말이냐.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전 가운데서 계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께 여쭈었죠.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좀 여쭈어달라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여쭈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을 다른 선지자들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지 못한 그 심령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흠결이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역대 유대 왕들을 평가할 때에 이 왕이 다윗의 그 길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뿐만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왕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고요,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요,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할 수 있었을까? 그 시작되는 그 근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땅을
밟을 채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7절과 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없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도 없이 전 세계를 내가 여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계 일주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륙 횡단을 하려고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 여행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믿음, 그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담력은 나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세계 일주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없이 어떻게 무턱대고 내가 스스로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담력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말씀에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허황된 자신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이 생기는 믿음은 다 스스로 믿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불과하지요. 자신감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허황된 꿈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진정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가 칼과 방패가 준비가 되어 있게. 40년 전에는 내가 생각을 하기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훈련된 군사들이 더 많으니까, 마병들이 있으니까, 그때보다 방패가 있으니까, 활이 있으니까, 화살이 준비가 되었고 모든 군사들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린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례와 법을 지켜라.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자기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여러분, 세상 무서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하지 않으셔도 당연하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즉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좀 생소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말씀의 흐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생소하게 전혀 다른 흐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아니, 도대체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삼천포로 지금 빠지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흐름이 희한하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셨을까? 이 줄기가 하나로 흐르다가 갑자기 줄기가 두 개가 생긴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하나로 관통하는 한 줄기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구하면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도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순종이 없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자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요, 그 기도에 응답되는 순간 그것은 자기의 왕국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엇이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내 뜻입니까? 주님 뜻입니까? 주님 뜻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기도가 따라야 될 그 핵심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 없습니다. 물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있어서도 일용한 양식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도요, 내가 힘을 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우리가 악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것도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만약에 응답된다? 그것은요,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은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 구조가 여기서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에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구해봐. 내가 응답 안 해주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기도가 막 응답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망나니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자식 같지 않은 사고뭉치들에게 다 해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5장에도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절에 갑자기 7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근데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자가,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의 구조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반복되어져서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비전들을 이룰 수밖에 없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근거여야 되고, 우리가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한다면,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주님께 정성 들여 드리시고 목장 모임도 잘하시고 사역, 맡겨진 사역 부서의 일들도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시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죠. 임직자들 보통 임직 받을 때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인데 항상 빠지지 아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더욱더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 그것을 충성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충성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충성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을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그게 진짜 충성이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군사대로 훈련시켜라. 칼을 갈아라. 이제 방패를 좀 채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모든 율례와 법을 지켜라. 그거 하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칼과 방패 준비 안 할 수 없죠. 해야 됩니다. 활 쏘는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전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밟기 전에 그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외과 수술 다 한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칼을 들어서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스파이라도 하나라도 보낸다면 얼마나 이게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칼과 창과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설 수 있는 힘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드얀의 군사를 맞이해서 수만 명의 군사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하나씩 무너뜨리신 것처럼 300명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 떨궈버려라. 오직 300명만 챙기면 된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의 사족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할 필요 없다. 다 외과 수술해라. 할례해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거룩합니다. 거룩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 몸에 흔적을 남겨라. 칼과 창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정말 걷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칼 하나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순종함이 결국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칼과 창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때는 칼과 창을 썼겠지요. 그러나 그 칼과 창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새성전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옆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나도 좋고 멋지고 지난주에도 함께 우리 같이 들어가서 기도했듯이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신감으로 그곳에 서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주머니에 뭐가 두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입에 달고 다니시고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역대 왕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많은 물론 많지 않았던 선한 왕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말씀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는 일일 것입니다. 2017년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이면 18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계명입니다. 이 고백으로서 우리 순종함으로써 새성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